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는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무대는 이스라엘 땅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경내를 떠나서 외국으로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가셨는가? 두로 지방에 가셨다. 두로 지방이라는 것은 오늘날 레바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과거의 그 페니키아, 고대 페니키아 지역이죠. 거기 두로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아무도 모르게 있으려고 했는데 숨길 수 없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쫓아오는지 예수님이 어디 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신 데에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께 몰려오고 예수님에게 치유받기를 원하는 환자들도 너무나 예수님을 힘들게 할 정도로 따라 붙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이 좀 쉬시려고 외국으로 국외로 나가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여름 여러분도 매일매일 고달픈 일상 가운데서 하루하루 경무에 시달리다가 모처럼 휴가를 얻어서 제주도를 갔다 오신다든지 혹은 국외로 갔다 오신다든지 뭐 그런 그 일정을 잡는 분들도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루하루의 그 늘 사람들로 인해서 시달리는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쉬시려고 국외로 나가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조차도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쉬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서 숨길 수가 없었다라고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린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 드리는 이 여인은 자신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어린 딸을 두고 있는 젊은 여자였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런데 그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렸다는 것이죠. 귀신이란 놈은 정말 나이도 상관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아기 같은 어린 딸, 그 아이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괴롭히니까 그 엄마가 이 딸을 고쳐보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마침 예수님이 그 지역에 당도하셨다. 예수님이 그 지역에 방문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곧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했겠습니까? 주님, 내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님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겠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던가. 내 집이 어디냐? 내가 앞장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던가. 내 딸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냐? 라든가. 뭐 이런 말씀이 있었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너무 뜻밖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이 개가 누굽니까? 예. 흔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리켜 부르던 자기네들끼리 호칭이죠. 이방인을 개 같은 이방인 이렇게 불렀거든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 여인에게 그 어린 딸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도움과 긍휼을 치료를 요청하는데 우리 속담에 동량을 못 주겠거든 쪽박은 깨지 말라. 동량 그릇을 부서뜨리지는 말라라는 옛말이 속담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이 여인의 이 애달픈 요청을 완전히 묵사발 내어 버리신 묵사발 완전히 그냥 그 인격을 파탄시켜 버릴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개라니. 예?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개 같은 인간 대놓고 앞에서 정면으로 개 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여러분을 가리켜 말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차마 대항은 못한다 할지라도 대항할 수 없는 어떤 나보다 높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대항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삐지겠죠. 시험 들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시험에 들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뭐 선지자라는 사람이 뭐 저래? 그러고서는 정말 뒤돌아서서 집으로 가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천둥벼락 같은 이 여인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실 것 같은 이 말씀을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여인이 성질을 부리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너무 뜻밖이지만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자가 하는 대답은 또 너무나도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너무나 뜻밖의 엄청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앞에 마땅치 않다.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게 지금 주님께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못 고쳐주겠다. 안 고쳐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었는데 이 여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주여 올소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요. 시험 들만 한데 주는 무슨 주? 이럴 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은 상 아래 개들도 먹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개들에게는 못 주겠다. 자녀에게 나눠줄 떡을 개들에게는 나눠줄 수 없다. 마땅치 않다. 했는데 여인은 주님 그 말씀 옳습니다. 많은 상 아래에 있는 개들은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상 아래 개들도 먹는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 대답은 얼마나 놀라운 대답인지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개들이라는 이 표현과 이 여인이 받아들인 개는 예수님은 일반적인 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상 아래 개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괄적인 개 그룹 중에서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 집안에서 사랑받는
상 밑에 있는 개, 영어의 페트, 예, 애완견. 상 아래 개들도 개들이지만은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들은 못 먹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답하기를 그렇지만 주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은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부스러기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대립되는 구도로 말씀하셨어요. 자녀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개라는 것은 이방인을 지칭하는 대명사인데,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대결 구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이 구도를 대결 구도가 아니고 한 집안에 있는 집안의 자녀와 그 자녀가 밥 먹고 있는 그 상 밑에 있는 개로 한 자리, 한 묶음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고 있다. 이 대결 구도에서 대결 구도가 아니고 이것은 공유되는 그런 공간에서 공유되는 식탁에 앉아 있는 상 위와 상 아래의 차이뿐이지 같이 있는.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대답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여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와 같이 냉정하고 부정적인 들어줄 수 없다라는 내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라는 이 냉혹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여인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었을까? 과거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미숙해가지고 제가 농담 한마디 잘못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성도님들도 있고 또 제 말실수로 조금 더 배려하고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서 제 말에 상처받고 그랬던 성도님들 있었습니다. 사실 대단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별거 아닌 사실 사소한 문제였는데 그렇게 시험 들어 교회 떠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도대체 이런 예수님의 이 혹독한 이 거절 냉대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었을까? 집에 돌아갔어야 돼. 이 정도 말을 들으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 저 따위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침을 퇴 받고 그냥 돌아갔어야 돼. 그런데 여인은 시험에 들지도 않고 그 마음속에 그렇다고 시험을 뭐 참느라고 억지로 끙끙대면서 그 마음에 후유증이 남아있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첫째,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이 어린 딸, 여러분이 어린 자식을 키울 때 그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 어린 자식이 고통, 뭐 독감에 걸렸다든가 폐렴에 걸렸다든가 해서 아이가 힘들어하고 울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우리 미가 결혼했습니다마는 우리 미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폐렴이 온 줄 모르고 우리 집사람이 그 약도 쓰지 않고 그 당시에 뭐 이열치열 뭐 그런 말을 듣고 자연 치료한다고. 내가 보니까 그럴 게 아닌 거예요. 애를 데리고 밤중에 소아과를 찾아갔더니
애가 다 죽게 생겼는데 뭐하고 인제 왔냐고. 폐렴이라고. 당장 입원시키라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옆에 뭐 그런 이제 열이 심하게 나가지고 아기를 업고 온 아기 엄마가 그 아기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보니까 울더라고. 엄마가 막 울어요. 애가 아파 괴로워하니까.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은 뭔가 다른 그 대안을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외에는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갈급하고 예수님밖에는 대안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도 없고 예수님께 시험 등 내색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이 이 여인의 현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바로 엎드려 절했다. 경배드렸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신뢰와 존경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해서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보다는 말은 굉장히 거칠고 냉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예수님의 그 중심의 따뜻함, 예수님의 인자하심, 예수님의 본심을 이 여인은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은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것으로 이 여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기 보면 먼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떡을 나눠 주시겠는데 자녀에게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먼저 배불리 하겠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먼저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먼저라는 이야기는 이방인은 나중에 주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아예 안 주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유대인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겠다. 이 부분을 이 여인이 아주 정확하게 아주 민감하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 너네는 전혀 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여인은 캐치했어요. 그걸 딱 붙들고 주님이 이방인에게는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유대인에게 먼저 주겠다는 말씀이구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개 같은 이방인이지만은 상 아래에 있는 개들은 주인의 자녀들이 떡을 먹을 때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은 먹지 않습니까? 동시적인 은혜 베품이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은 먼저 유대인이라고 말씀하는데 부스러기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는 이방인에게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구도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으면은 그 전반적인 그 어조에서 흐르는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예수님이 아예 자신을 상대조차 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절로 들을 법한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 속에 남겨진 여지 이방인은 나중에 주시겠다는 뜻이구나. 그렇지만은 부스러기는 이방인에게 때로는 동시적으로 흘려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시험 드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 타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사실은 잘못해서 내 스스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만든 시험거리, 내가 원인이 되어서 스스로를 시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이 시험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욥 같은 경우죠. 욥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의인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고 신앙이 철저한 사람이었는데 사탄이 시험거리를 가지고 와서 욥의 가정과 자녀들과 재산과 그리고 욥의 몸에 건강에까지 시험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탄이 시험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탄이 시험 갖다 주는 거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다니요.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으면은 아브라함,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 제물로 바치라. 불살라서 죽이라는 거예요. 제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지시하신 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었죠. 그 마음이.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외부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시험받고 내 스스로 시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사탄이 시험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누구로부터 오는 시험이든지 간에 무조건 시험은 이겨야 합니다. 무조건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둘씩 짝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맙시다. 시험 들지 맙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험 들지 맙시다에 이어서 준다고 다 받냐? 준다고 다 받냐? 뭐가 좋다고? 시험 이제 물어보면 막 힘들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제가 나 시험 들게 했어. 그럼 무슨 일인데요? 그럼 그냥 쭉 이야기를 해요. 속으로 제가 준다고 다 받냐? 뭐가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드는 데에는 물론 시험 들게 한 그 사람의 1차적인 잘못이 있지만은 시험 드는 내 쪽의 약함과 내 쪽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예? 뭐가 좋은 거라고 준다고 다 받습니까? 안 좋은 거는 받지 말아야죠. 아멘입니까?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분이 있어요. 예. 예.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시나는 듯이. 믿음이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시험 받는 내 쪽의 문제는요. 어떤 의미에서 내 열등감, 자존심이 상해서 많이 시험 들거든요.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아가 견고하지 못하고 자아가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 주보 컬럼에 운물에 돌멩이 하나 던지면 깊은 운물은 그 돌이 떨어져서 반응하는 반응음이 들려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조그만 얕은 물에 던지면 바로 퐁 하고 그냥 돌 떨어지는 소리가 바로 나지만은 깊은 우물 속에 돌 던지면 한참 있다가 그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더 깊으면 소리가 안 들려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깊으면은 그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한 반응이, 그에 대한 시험 드는 반응이 바로 하고 이렇게 냄비처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작고 부실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열등감, 컴플렉스, 내적 상처, 특히 상처가 있으면은 그냥 못 견디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치료하고 내적인 사람을 키워야 돼요. 용량을. 그랬을 때 외부의 시험의 바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말 한마디 지나가면서 스치듯이 들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 그냥 풍락에 흔들리듯이 흔들리는 것. 그는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준다고 다 받을 필요 없어요. 만일 이때 이 여인이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께 삐져서 돌아가 버렸다면은 자기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귀신 들려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엄마가 죽을 때까지 그 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것을 계속 보아갔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에 들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예. 시험에 지면은 비참해지는, 인생이 비참해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자기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돼. 아멘이죠?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하면 시험 이길 수 있어요? 첫째, 시험은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이 여인이 어떻게 시험을 이겼느냐?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시험은 믿음으로 이겨내라. 시험 뭐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이겨낼 수 없어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다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본심,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평안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 하나님의 본심과 선하심,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겁니다. 시험 중에서 제일 심각한 시험이 하나님께 당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 사람이 주는 시험도 참 이기기 힘들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당하는 시험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과 그 본심, 그걸
믿는 거죠. 그거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본심이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본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TV에 맛집 소개가 나오는데 그 보면은 집도 허름하고 식당이 아주 그냥 옛날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할머니가 유명한 셰프도 아니고 한 시골 할머니가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내다 파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꾸역꾸역 갑니다. 뭐 위치가 좋은 데도 아닌데. 근데 식당 문에 들어서면은 대뜸 막 욕이 막 그 할머니 입에서부터 막 밥 먹는 동안에 욕을 한 사발 얻어먹고 나와야 돼요. 그 욕쟁이 할머니, 그 할머니한테 욕 먹어가면서 거기 사람들이 몰립니다. 참 신기하죠? 왜 그렇게 욕하는 할머니한테 가서 밥을 먹습니까? 자기 돈 내면서. 무슨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닌데. 그 할머니의 본심, 말씀이 거칠지만은 그 할머니의 본심은 따뜻하다는 걸 알고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 그분 장애인이요, 상해용사요, 깡패 출신이에요. 얼마나 그냥 말씀이 거친지. 거기 여름에 산상 집회 가면은 여자분들 막 욕을 얼마나 먹는지 몰라요. 2년 전년 해가면서 그냥 졸면은 막 발로 확 그냥 걷어 차버릴까 보다 그러는데 어우, 저분이 정말 목사 맞나? 정말 깡패 기질 그냥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와서 집회 참석하고 그랬어요. 왜냐? 본심, 그 본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당하는 시험 못지않게 또 아픈 시험이 목회자로부터 받는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혹 실수해서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본심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욕쟁이 할머니한테 욕 얻어먹는 건 참으면서 그건 못 참을 건 없다. 뭐 목사님이 둔해가지고 제가 그냥 둔합니다. 미처 못 헤아려서 한 이야기 가지고 시험 들지 마시고 본심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는가? 오늘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시각과 적극적인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적극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유대인에게 먼저 떡을 주겠다는 말씀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에게 떡을 줄 수 없다는 뜻은 아니구나. 그렇다면 때로는 예수님이 먼저 유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당연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스러기는 이방인에게도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적극적인 해석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 여러분, 우리가 시험들 당할 일을 만날 때 늘 이런 시각과 자세를 견지하면은 시험 우리가 빨리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뭐 자꾸 그걸 묵상하니까 예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시험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때에는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말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내 말 들으니까 너가 정말 믿음이 있구나. 내가 이 말 했으니 내가 너 고쳐준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사실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믿음을 들여다본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들여다보시고, 근데 이거 아무도 몰라. 예수님만 지금 들여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숨겨져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말씀, 엄청난 태풍 같은 천둥 벼락 같은 말씀으로 흔들어 버리셔서 그 속에서 이 믿음이 말로서 튀어나와서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믿음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 당할 만한 일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확인하려는 하나님의 흔들어 버리심일 수 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달아보시려고 흔드는 그것이 시험의 바람일 수 있고, 또 정말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 시험 당함을 통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시험을 주실 수 있다. 그리고 시험에서 이기면은 반드시 상이 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런 믿음의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가자, 내 딸에게 내가 가서 안수하여 귀신을 쫓아내주마, 이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귀신아 물러가라, 이것도 아니에요. 이미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미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말씀하시지도 않는 가운데 예수님의 권세로 이미 귀신을 쫓아내 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역사입니까? 우리가 시험에 이기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역사, 상 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 예. 시험에 지면은 우리 마음이 비참해지고 인생이 뒤틀리고 인간관계 파괴되지만, 시험에 이기면은 아름다운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치유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 어떻게 이기느냐? 맷집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권투 선수는 펀치력만 좋아서 훌륭한 선수 되는 게 아닙니다. 웬만한 강펀치를 맞고서도 견뎌내는 맷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맞는 훈련도 합니다. 축구 선수,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려면은 상대방 선수와 상대방 공격수와 몸싸움에서 견뎌낼 수 있는 그 체력 관리, 그 몸싸움을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리적인 몸싸움이죠. 심리적인 시험과의 싸움을 우리가 만났을 때 견뎌낼 수 있는 맷집이 있어야 돼요. 맷집은요, 훈련해야 됩니다. 많이 두들겨 맞으면서 훈련해야 돼요. 조금만 건드려지면은 비명 지르고 도망가고 못 견딘다고 막 그냥 난리치고, 그러면 맷집이 길러지지 않아요. 웬만한 시험될 만한 그런 일들을 만나고서도 묵묵히 참아내다 보면은 맷집이 길러져요. 아멘입니까?
예. 맷집을 길르자. 심리적인 맷집. 현대인들은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연약해요. 오늘 이 여인이 사실은 상당한 맷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 기본적으로 맷집이 대단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확한 말씀 듣기와 적용이에요. 이 여인이 근본적으로 이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적용, 긍정적인 적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시험에서 우리가 탈출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적용을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마치 금광석 광산에서 그 금광 불에 들어가서 금을 캐내는 광부와 같이, 여러분, 금광석 캐내는 광부가 그 금맥을 찾아가면서 막 그 엄청난 땀을 흘리면서 그 어두운 그 지하 갱도에서 그 고생하는데, 금광석을 가지고 나왔을 때 보면 금이 얼마나 보입니까? 대부분이 90% 이상, 90 몇 프로가 다 돌이에요. 금은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들고 기뻐합니다. 와, 금 봐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보면 금 별로 보이지도 않아. 어디에 들어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맨 돌덩이 같아 보이는데, 그 작은 금을 보고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진리의 광매, 그 은혜. 제가 매주마다 매번 말씀마다 홈런을 칠 수는 없어요. 말씀 속에 100% 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금광석을 캐내는 광부와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귀하게 적극적으로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이 믿음이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그리고 시험을 이기면은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신다. 예수님 그 자리에서 곧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곧 즉시로 은혜 주시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시험을 이기면은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상이 있다. 아무쪼록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상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십시다. 삐지지 맙시다. 시험 들지 맙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험 들 수밖에 없는